오늘 누가복음 22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하여서 지금 누가복음까지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일련의 사건들이 대체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 같으나 개별의 복음서에서는 그 사건들과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긴밀하게 하나의 주제들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서두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이 중 앞부분을 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유다의 배신 모의와 또 베드로의 배신 예고 사이에 유월절 만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누가복음 22장에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일련의 사건들을 개별적으로만 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성도님들이나 교회 안에서 유다의 배신은 용서받지 못할 죄로, 베드로의 죄는 또 용서받을 죄로 이해해왔습니다. 혹 두 이야기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이적을 보이실 때 그때마다 이 바로 애굽의 왕은 그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립니다. 읽어드렸던 내용대로라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보이시기 위해 혹은 이집트 백성과 또 이집트의 왕을 더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조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이도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부족으로 한 번으로는 되지 않으니 10번이 필요하니 그 마음을 바꿔놓은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속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출애굽기 서두의 바로의 마음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같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바로가 그러하였듯 이집트의 왕이 그러하였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40년 내내 그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어 때로는 찬양을 하였다가 때로는 원망을 하였다가 이것을 함께 합니다. 그들 모두가 죄인이며 성경에서는 이것이 죄인의 마음이기에 일관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 우리는 이것 한 가지를 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집트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변되는 모든 죄인들의 마음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늘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때문에 죄인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복을 주시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죄만을 짓는다. 그런 상황, 그런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베드로의 배신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 모의를 몰랐을까?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의를 몰랐을까? 당연히 아니죠. 아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다르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세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예수를 팔려고 모의하였던 유다나 베드로나 다르지 않다고요. 자, 이 두 인물로 대변되는 죄인들의 이야기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유월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더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앞서 출애굽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마지막 이적이 장자의 죽음이고 이것과 유월절 절기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그 밤에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이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 단어의 의미는 넘어가다라는 의미예요. pass over, 넘어가다. 이를 기억하고 절규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시냐?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을 또한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또 두 말씀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간절히 바라셨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9절과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다가 팔았기 때문도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주기 위하여 왔다. 너희가 팔았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모의했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재판하여 사형이라는 결과를 내었기 때문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작정한 대로 예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그 뜻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네,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이미 이전 복음서에서도 또 주일 이사야 강해 속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같습니다. 슬픔을 의미하는 감탄사입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며 죄인들의 상황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슬프다라고 해요. 동일하게 썩은 동아줄인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만류하시지만 그들이 그 선택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그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구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주하심도 또 심판하심도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27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해요. pass over 너희의 죄. 성경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들 속에 오시면서 계속해서 죄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고 또 이것이 죄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너희의 그 모든 상황을 아니 그것들을 내가 넘기기 위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이 일을 행한다.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는 이 표현, 이 섬김 자체가 십자가의 제사음의 은혜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속마음은, 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나 유다에게나 베드로에게나 하시는 말씀이 같아요.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인정한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지 않았니? 너희를 섬기기 위해 오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늘 제사함의 은혜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나와 이웃 간의 죄에 대하여 크고 정례라고 재단하는 어리석음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다른 복음서와는 이 유월절 만찬의 장면과 또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조금 다름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채워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이것을 가져다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끼리 나누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직후에 제자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인가? 누가 우리 중에 더 큰 자인가? 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없다. 작은 자는 없다. 너희 중에 용서받을 죄는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누구는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는 용서받지 못하고 이런 것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위하여 섬기시기 위하여 작정하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 용서받은 것 오케이. 그러나 다른 일을 볼 때는 용서하려는 마음보다 그의 죄를 재단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네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해라. 그러면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 모난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